성도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을 하겠죠. 성도는 당연히 그 발과 손, 그 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쓸 것이고, 그 발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에, 교회의 모임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 그 다음에 또 바코드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라. 왜냐하면 지금은요 그런 표에 대하여서 걱정 붙들어 맬 수 있는 게 그냥 안면 인식, 보면 누군지 알아요. 뒤에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도가 신부 단장하는 것처럼 긴장감은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할 일을 조차 못한다. 그게 바로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한 작구 666, 14만 4천 이런 데에 매이면 안 된다.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요. 왜 666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숫자 777, 그죠? 그걸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근데 거기에 못 미쳐요. 근데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하나 모자란 수 666,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는 거예요. 거기에 숫자 값으로 내려다, 히틀러다, 그렇게, 그거는 그냥 참조하는 것으로. 자, 오늘 본문 또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리한 낫을 가진 분의 수학이 나와요. 자, 성도에 대한 수학,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똑같이 수학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파송한 권위를 가진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이게 전통적인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거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17절에 보면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누가요? 또 다른 천사. 지금 앞에 네 천사가 쭉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렇죠. 영적인 현실에 보면 우리에게 다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 우리 한 사람 앞에 한 천사가 담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천사가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같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익은 곡식 거둘, 그러면서 찬송도 있듯이 이것은 주의 사람들의 추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똑같은 추수이지만 어떤 모습이 또한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18절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사야 63장 보게 되면 이
포도송이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포도를 걷는 거. 왜 그러냐면 포도즙이 붉잖아요. 그죠? 피색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는데 19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진노라는 말을 우리가 보아도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지금 관주에 보니까 한 스타디움은 약 192m라는 것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300km, 뭐 310, 320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넓이는요. 이제 그 보통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청주서부터 아마 강원도 뭐 강원도 300km니까 이제 뭐 강릉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정확한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요 정도 크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크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심판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세계 전 지역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숫자도 간단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1600이라고 그랬어요. 1600. 1600은 4, 4, 16. 4 곱하기 4 곱하기 10. 그죠? 그래서 4가 심판의 수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시험의 수, 그 수가 4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4는 동서남북해서 땅의 수라고 말하고 있지요. 꼭 나쁜 의미로 4가 아닙니다. 우리는 4 그러면 그 뭐 병원에 4층 없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수로 이해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4는 동서남북해서 땅의 수, 하늘의 수와 땅의 수,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뭐 오는 뭐 은혜의 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하간에 이게 4 곱하기 4,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또 이 땅의 모든 것 심판, 이게 숫자 값에도 나올 수 있다. 또 10이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천단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중요한 점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도에 대하여서 너희들을 내 품으로 안기게 하겠다. 안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 불의한 자들의 이 땅에서의 득세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이 다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새벽에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내세가 있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때로는 깨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내세, 비교할 수 없는 그 다음 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내세에 대한 내기가 내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 내세가 없다, 이 두 가지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세가 있으므로 심판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 말을 하면서 유명한 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다, 중요한 내기다. 인생은 이 내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어디에 몰빵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내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긴다면, 즉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거예요. 내기를 했어요.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얻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잃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틀렸을 경우 영원한 손실이 따른다. 고로 내가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못 믿는다 해도 나는 유실론으로 갈 거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파스칼 같은 지성인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세를 반드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믿겠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도 우리를 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죠?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고난, 그리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고난이 나를 성숙해 하는구나, 그러면 좀 여유롭잖아요. 은혜는 높은 곳으로 향한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마련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보통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무조건 사람은 무조건 이 땅의 것들은 처음에는 질서였는데 시간 지나가면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무질서. 그러면 우리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무조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냥 방을 놔두면, 청소 안 하면 다 어지럽혀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용기 내고 그러지만 이 땅에는요, 자연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한 요점이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견해에 따라 규정된다. 쉬운 말이죠. 내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에 따라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죽음 이후의 삶의 기대 속에 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 결론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른 삶에 좋은 것이 없다. 참된 기쁨은 오직 죽음 이후의 삶의 기대 속에 있다. 그러면서 내세를 희망하지 않는 자의 삶은 절망에 가깝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렇게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어때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세를 사후 이후를 준비하는 거죠.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수학, 마지막 재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 이 말씀은 내세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남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그때가 얼마 남았냐고요. 분명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온 것만큼 보다는 적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러리라, 제 스스로의 삶이 그러리라 봅니다. 우리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